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듣는 눈치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짓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미워하시고 주의 입을 내 목전에 붙게 하소서.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5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성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성실히 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비치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응답을 받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포천 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이 지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 중보 기도팀을 세워주셔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세워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민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성도들에게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연훼손으로 온 세계가 폭풍과 폭우와 해일 강진까지 이어져 대재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수를 셀 수 없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전후방의 국토 방위를 위하여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발길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단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진심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미련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얼마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성품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두 번씩 집사하고 또 소들의 실수를 지키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식으로 내려버리니라. 공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따라주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8장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9절에서부터 14절에 이르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 두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건 한 과부, 원수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뭔가 억울한 일이 그에게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에 나아가요. 재판장을 찾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재판장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뭐 공부는 잘해서 재판장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재판장입니다. 자기 실리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맞는 그런 판결만을 내리는 재판장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아주 그냥 이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결국 그의 그 억울함과 그의 간청이 응답되는데 그 이유는 재판장이 귀찮아서 아우 내가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맨날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그게 귀찮아서 그냥 일 헤쳐버리듯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요. 뭐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대비되는 두 명의 삶이에요. 되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죠. 겉보기에 이 사람의 모습은요 매우 모범적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게 상급밖에 없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매우 모범적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 11절과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도 해요. 아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도 2번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히 모범적이죠. 아마 이런 성도가 넘치면은 그 교회 목사님들은 되게 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하여 세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리의 모습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슬피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목적,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된 의미,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깊이 알지 못해요. 먼저 이 비유의 모습을 보면은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의미, 뜻, 목적, 그걸 보면 먼저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볼 때 7절과 8절에 아까 읽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딱 요거만 보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주로 뭘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그치지 말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될 때까지 마치 그 특전사나 해병대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끝끝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기도의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단순히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이 메시지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긴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기도는 둘째치고 아마 믿음 있는 사람도 없을걸? 기도는 둘째치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의 의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예,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저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릴 수 있고 나는 토색을 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간음을 하지 않으며 그냥 모든 인생이요. 잔잔해요. 뭐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남부럽지 않아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는 삶이고 쉽게 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모습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이고 일반적인 그의 삶에 있어서도 보면 매우 잔잔한 물 위를 건너는 배와 같이 고난과 전혀 어려움이 이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삶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된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되게 부러운 삶입니다. 아, 저 사람 부럽다. 근심도 걱정도 그저 날마다 평안하고 잔잔하고 남부럽지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문제도 없고 그래서 바리새인도 스스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은요 스스로 삶에 대한 좌절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어요. 좌절이 가득해요. 세리가 여러분 아시죠? 세리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할 때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걷었어요. 점령지에 대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탈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나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거. 그래서 로마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수탈해 갈 수 있을까? 그때 이들이 머리를 쓰면서 짜놓은 전략이 뭐냐면 세금을 걷는 자들을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를 위해서 너희가 세금을 너희 민족으로부터 걷어와라. 그 대신에 만약에 로마가 자 각 사람당 세금 100원 그러면 이제 뭐 10명이면은 1000원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세리들에게 뭘 허용해 줬냐면 세금을 니네 마음대로 걷어. 다만 로마에서 정해주는 액수는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는 니들이 볶아 먹든 삶아 먹든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서 각 사람당 100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500원, 600원을 걷습니다. 그래서 100원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400원, 500원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들은요 큰 부자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나쁜 놈. 같은 민족의 피를 등에다가 빨대 꽂고 빨아먹는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세리들은 많이 그 사회적으로 매국노가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매국노였죠. 정직한 세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원래 뭐 10명이 정직하게 해도 그중에 한 3, 4명이 좀 정직하게 못하면은 한꺼번에 다 욕먹잖아요. 지금 저희 목회자들처럼 비슷해요. 근데 이 세리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삶의 좌절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놈, 지옥에 갈 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도 벌이가 없습니다. 세리들이 벌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너희가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에서 거두라고 한 세금만 거두면은 자기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거둘 때 자신들의 목을 챙기기 위해서 더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100원이면은 좀 정직한 세리는 150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50원은 내가 갖고 100원은 로마에 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00원, 600원씩 세금을 걷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 삶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낙심도 커요. 정직하게 걷자니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겠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세금을 더 걷자니 우리 민족이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을 내가 수탈하게 가고 강탈해 가는 것 같고, 이거 얼마나 참 힘든 삶입니까? 힘든 세상 가운데. 그래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재밌는 게, 이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파헤쳐 가보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이죠. 주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기도는 둘째치고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거는 둘째치고 믿음 가진 사람조차 찾기 어려워질 거야.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랬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냥 건물 월세만 없고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흥이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근데 문제가 있어. 뭔 줄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다만 우리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그때,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기도를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걸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 1절에 나와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근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을까? 왜, 뭐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거든요. 오늘 과부도 그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찾기 가장 어려운 큰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용기를 상실하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상실하다. 의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됐대? 이 사람도 이렇게 됐네? 나는 안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살아보다 보니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가운데 낙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소리를 하는데 나만 안 됐어요. 그럼 소외감이 나타나죠.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소외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나? 막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막 안아주고 하나님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게 막 느껴지는데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등 돌린 것처럼 느껴져요.
찬바람만 부는 것 같아요. 오늘 과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과부예요. 근데 거기다가 억울한 일까지 당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과부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여성은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당신 교회 몇 명입니까? 하면은 인원을 셀 수 있잖아요. 아, 저희 교회는 권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집사님이 몇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자는 다 뺍니다. 여기서 여자 다 빼면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다 빼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뭔가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과부는 제외시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만 국가에서 떡을 줘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서도 얼마나 이 과부가 많은 억울함을 느꼈겠습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차별 가운데서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 과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없다고 저는 모든 혜택 가운데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누가 옆에서 때리지 않아도요, 이건 억울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욕하지 않아도 억울한 거예요. 나만 외롭고 나만 외면 받는 것 같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쳐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누가 나를 때린 것이 아닌데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죠. 세상 속에서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게 많아요. 세상 속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입학하고 취업하는 것 가운데서도 다행히 저희 교회는 3명밖에 없어요. 고3 졸업하는 애가. 그리고 다행히 취업도 됐고 나름대로 다 각자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다 취업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지껏 있었던 교회들이 다 큰 교회라서. 대학 떨어진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3을 졸업하게 되면은요. 친했는데 고3 기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친했는데 졸업하면서 쫙 갈라져요. 쫙 갈라져요. 진짜. 남북이 갈리듯이 남조선, 북조선, 뭐 남한, 북한 하듯이 대학에 간 친구들, 대학에 못 간 친구들, 뭐 취업한 친구들, 취업을 못한 친구들 이런 식으로 갈라지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도 가고 싶었던 그 길로 가지 못했던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누가 못 가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한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 보면 하나둘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별이별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원한들이 쌓이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누가 나를 나쁘게 해서 생기는 원한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공의에 대한 원한이에요. 원한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게 생기죠.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봤자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도 열심히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날 예배 참석했고 심지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드리고 주일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한 보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사는 거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봤자 뭐 하나님이 나한테 떡 주시는 것도 아니네. 여러분 솔직히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임에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뭔 소용이지? 나는 여전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봤자 별거 없구나.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재밌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자꾸 휩쓸려 갑니다. 이 주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게 첫 번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낙심이죠. 근데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저 땅속 깊은 곳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낙심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 끝까지 지켜. 그러면은 인자가 오실 때 너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너의 원한을 갚아주실 거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비록 어려웠지만 주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보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원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낙심과 관련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네가 그렇게 우울하게 내가 놔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아파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속히 가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를 만나줄 거고 네가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를 내가 풀어줄 거야. 다만 낙심만 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과부와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그 정말 풀어지지 않는 그 응어리를 속히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안 지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10절에 볼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 둘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같은 교회 다닌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한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 사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즉 뭐냐면 이번엔 낙심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부와 재판장은요 세상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받는 낙심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낙심은 그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은근히 또 재밌는 게요. 교회 안에서 낙심하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은 맨날 엄마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1년이면 한 3개월, 4개월, 많을 때는 6개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어렸을 때 뭐 저는 뭐 임원에서 또는 큰 댁에서 작은 댁에서 거의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모네 집에서 살면서 큰 집에 살면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집은 엄마가 병원에 있어서 오늘 내일 하고 그리고 그 치료비 때문에 맨날 그냥 쪼들려서 사는데 뭐 권사님 댁을 보니까 너무 화평해요. 부족한 것도 없고 집도 좋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뭔가 모르게 부러움이 느껴지면서 교회 안에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들은 저렇게 걱정 없고 평안하고 모자름 없이 잘 사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은 그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쌓여서 저렇게 그거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신앙의 첫 세대니까 그저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옆에 있는 자매를 보면서 그의 삶과 나의 삶이 누가 비교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비교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낙심을 얻게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바리새인은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삶이 완벽합니다. 적어도. 근데 이 바리새인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주님 뭐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다가 뭐 우리 집은 저 집사님이나 저 권사님 집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경멸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뭐 우리 부모는 저들의 부모와 같지 않아서 내 자녀는 저들의 자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은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보면은 뭐라 그래요? 9절하고 14절에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가진 세리,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월이 됐어요. 1월이 다 갔죠. 2월 1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2월 1일이면서 주일이에요. 2026년도에 대한 설교는 보통 제가 1월 달에 다 그냥 하는데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찡그리는 일보다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웃고 싶고 여러분들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웃을 때 은근히 제가 힘이 많이 나는 거 모르시죠? 제가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 여러분들에 대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막 지쳐가더라고요. 좀 행복했으면, 저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인생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요, 낙심의 순간이 와요. 꼭 와요. 저에게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올 겁니다. 안 온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다 낙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나누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해도 많이 힘들고 아프고 마음의 응어리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속히 풀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왔을 때 정말 어느 한순간 평안함이 없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또 새롭게 허락하신 이 2026년도에 새로운 이 시간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짐을 주께서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고난되고 험난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이와 성유리와 준나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는 주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 54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되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응어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이리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오늘이에요. 4시, 오후 4시에 저기 송우리 CGV에서 영화 신의 악단을 상영을 합니다. 우리 저번에 우리 함께 시냇물교회 저쪽 계류리 쪽이죠? 갔었잖아요. 거기 그 교회에서 대관을 하셨어요. 대관하고 신의 악단을 대관했는데 저희 교회랑 그때 함께 했던 4교회를 모두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는 제로예요.
예, 관람료를 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가셔서 나는 영화 볼 때 팝콘이랑 그 콜라를 좀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간식거리만 여러분들이 사가시면 돼요. 그리고 관람료가 아니라 관람 가능 나이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이상이면은 돼요.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중학생 이상. 그래서 우리 성률이, 우리 준락이, 우리 영광이 다 올 거죠? 준락아? 네 해야지.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영화가 4시에 시작이니까 송우리 CGV 다 아시죠?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3시 50분까지 오시면 돼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실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시 50분까지 오시고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분들은요, 늦어도 한 15분 정도까지만 오시면 3시 20분에 여기서 이제 저희 봉고차 가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오늘 말고 돌아오는 토요일 드보라속 단합회가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회비는 1만 원이고요. 그리고 2월 8일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 및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2월 16일에는요. 월요일날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관람합니다. 물어보니까 그날 연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편안한 스타렉스와 가장 편안한 코나, 우리 띠리 집사님 코나 차 2대로 가면은 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이게 설 연휴이기 때문에 좀 가족과의 모임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여유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점심은 아이들 햄버거를 사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싼 거는 좀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 아이들 간식 해주세요 하고 헌금해 주실 분들은 저에게 헌금해 주시거나 교회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얻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삶으로 인하여 생겨난 깊은 응어리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그 깊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한 주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